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스토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내가 어떤가요? 많이 덥진 않죠? 괜찮죠? 네. 아직 다음 강의할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좀 자유롭게 여러 다른 본문들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죠. 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데려왔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하여서 이긴 사건. 이걸 아마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고 아마 이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극적이라서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인데 이 아합 왕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는 시돈 왕. 시돈 왕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엣바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또 그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가뭄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는 사라져요. 아합이 온 사방에 부하들을 풀어서 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해요. 온 사방에 막 다 풀어서. 그렇지만 이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이 들어요. 근데 그 가뭄이 든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추적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엘리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가뭄이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의 입을 열어야지만 이 가뭄이 그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대면하자마자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이냐? 그러면서 아주 죽일 듯이 엘리야를 노려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고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 기세대로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월급을 얻어먹고 사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해요. 다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각자 이 바알 쪽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엘리야, 이 양쪽이 각자 나무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소를 한 마리 각을 떠서 얹은 후에 불을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 각자의 신에게 빌었을 때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쪽 신이 참 하나님이다. 각자 한번 각자의 신에게 빌어보자. 근데 불을 내려서 불을 붙는 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다 동의해요. 좋은 생각이다. 좋다. 그래서 먼저 비는 쪽이 누구였냐 하면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 거기에 쪽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먼저 돌립니다. 돌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신 그 바알이 지금 볼일을 보나 보다. 어디 잠시 여행을 갔나 보다. 혹시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이 해왔던 그 관습대로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피가 날 정도로 자기의 몸을 찔러요. 그러니까 자해를 합니다. 끔찍하지 하리나. 그러면서 그 피를 내면서 몸에 피를 내면서 미친 듯이 거기 그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춰요. 미친 듯이.
일종의 뭐랄까, 그들의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죠. 최고의 정성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저녁이 다 될 때까지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다들 막 지쳤죠.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짓이야 싶을 만큼 아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곡식 한 2가마니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파요. 제단 주위에. 그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쌓고 소를 각을 뜬 후에 얹은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그 물통 4개에다가 4개를 갖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냐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뿌리니까 그 파놓은 도랑, 제단 주변 그 도랑에 물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마른 장작도 저절로 불을 붙이기 어려운 판인데 그렇게 물에 젖은 나무라면 더 붙을 리가 없죠. 아마 모두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싶을 만큼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웠고, 심지어 도랑에 그 가득 찬 넘치는 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말려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다 제거됩니다. 자, 그렇게,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하고도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지경이거든요. 북쪽과 남쪽 끝.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뭐해요? 도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국경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광야로 더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내 생명을 뭐 해달라? 거두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딱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손주들보다 나을 게 없는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손주들보다 나는 나을 게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 엘리야의 지금 상태, 이 심경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당당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여서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게 만들고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왕궁에 이르렀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인데 지금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자책하면서 죽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스스로 못난 놈이라고 자책하며 낙심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먹이세요. 그가 계속 그 나무 아래서 자고 있을 때 그를 깨워서 계속 먹이십니다. 2번이나. 그러면서 그를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니? 열심히 내가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특심으로, 그 열심히 특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고 비를 내려서 오랜 가뭄을 끝내고 아합 궁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이 성에 돌아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은 더 살기 등등한 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땅의 예언자라고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지금 뺏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후가 이전보다 더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아니 그 이전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후가 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의 특징과 드러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걸맞는 결과여야지 그래야지 응당마땅 고돌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 산에, 이 호렙 산에 너는 서 있으라.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운 다음에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처음에 뭐가 지나갑니까?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죠.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굉장한 위력을 뿜어대는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 후에 아주 미세한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면 될 것을 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이신 이후에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걸까요? 이 세미한 음성은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불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원하느냐?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같았으면 좋겠냐? 모든 것을 뒤집고 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모든 걸 태우는 불이었으면 좋겠냐? 네, 엘리야의 마음은 그렇죠. 네, 하나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도 남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불은 엘리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일거에 물리치시고 장대비를 내리셔서 3년 동안 이어진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아합의 병마보다 말보다 더 빨리 엘리야를 달리게 하셔서 아합 궁에 먼저 가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잖아요. 그걸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그렇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뭔가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세벨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저렇게 이세벨이 살기 등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럴 작정이라면 갈멜산에 불은 왜 보내셨으며 비는 왜 오게 했으며 나는 왜 미친놈같이 뛰어가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럴 거라면. 이유가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이유가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낙담하여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었던 하나님께,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들 도망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들이 그냥 두려워서 다 도망갔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고요. 실제로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고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불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정복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왜?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서서 갖고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온,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오히려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 적들의 손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서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너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버려두고 도망간 겁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저 아합을 부수고 이세벨을 박살내는 바람이었으면 좋겠고, 아합의 저 큰 궁궐을 집어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고, 그 궁을 불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지만, 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겠지만 아니다. 엘리야야, 나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미한 음성은 원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콜 데마마 다카. 이것은요, 이 뜻은 부드럽고 약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바람.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지진과 불, 크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러나 이 조용한 속삭임처럼 정말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방학 때 초대를 받아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가면 참 신나고 좋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와는 달리 가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막 여기저기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막 말씀 듣는 중에 우는 애들이 보여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훔쳐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또 막 기도한 후에 막 사람들이 간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울리십니까?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 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건네주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과 눈동자가 막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막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평소대로 다시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 반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고요합니다. 고요해. 어떤 때는 수련회에 다녀오기 전보다 더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너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그 어떤 감동의 어떤 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마주하는, 이게 저의 현실이고, 이게 평상시에 저의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심지어 몸도 안 좋아졌어요. 학생들은 막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눈앞에 검은 점이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날파리 같은 검은 점이 막 떠다니고, 저희 집에 날파리 다니는 거 제가 못 견디거든요. 저는 아주 날파리 잡는 선수입니다. 무조건 보이면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런데 날파리가 아닌데 눈앞에 검은 날파리가 점이 둥둥둥둥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지? 찾아봤어요. 비문증. 비문증이래요. 제가 이 투명한 벌레 같은 것들이 눈앞에 떠다니는 건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보이는데 문제 없어요.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심각해졌어요. 일어났는데 뭐지? 왜 검지 아주 새까만 점들이 왜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지? 아니 이럴 거라면 수련회에서 왜 미친놈처럼 내가 방방 뛰게 하셨을까? 제가 수련회 가면 말씀 전할 때 방방 뛰거든요. 그렇게 못 맞춰서 사역하고 나면 있던 이런 비문증도 좀 사라지게 하던가. 제가 이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럼 이 이명도 24시간 내내 귀 속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몸 바쳐 열성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면 그럼 이명도 좀 그만 그치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을 때 평소에 안 보이던 여기 현태가 딱 나와 있던가. 현태는 계속 공부 중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안 보이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던가 뭔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던가.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정말 복사 수고스데이 그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 그래야 응당 마땅 고돌이 아닌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이 꺾이거든요. 풀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콜 데마마 다카. 너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일상, 너의 그 평범한 그 삶 속에, 그 침묵 속에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 주지 않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해요.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내린다든가 비를 내린다든가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부드럽고 아주 약한 바람만 불 뿐일 때 낙심과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나무라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가 문제다, 이 교회가 문제다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다? 나의 열심이 유별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웬만하고서는 이 사람의 이 열심과 열정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아합 궁을 관리하던 신하였던 오바댜,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자,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굴에 숨겨서 몰래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가. 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엘리야여,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당신께, 여기 내주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이 얘기,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을 피해 숨어 있었던 선지자 100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인 선지자, 그들이 필요한데 지금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들은 그런 선지자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나약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리 없다. 그들을 통하여 뭔 일을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야, 너는 지금 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냐? 너는 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어. 그들은 네가 알지 못할 정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확 드러나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바람이 미약한 사람들, 그런 바람이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기를 거절한 몇 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7,000명의 사람들이나, 7,000명이나. 엘리야는 오직 나만. 근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착각 속에. 하나님, 오직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고 막 열변을 토하는. 왜?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7천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떠들썩하게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요,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가까이 있는 형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잘 드러나지 않아도 꾸준히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인 스스로를 조명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주님.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듯 우리 역시도 빌리 그레이엄, D.L. 무디, 우리 찰스 스펄전 같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인 그런 이들을 우리는 조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대부흥을 이뤘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 기독교 역사의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는 봐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숨어 지내는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지금도 조용히 기도하며 아무도 모르게 친절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힘든데도 세속적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떨리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합 궁에 있었던 사람. 이 아합 궁을 관리하던 그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그가 조용히 숨죽이면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숨죽이면서 지냈겠습니까? 아합 궁의 그 일을 이 사람이 관뒀어요? 아니요. 자기 그 자리, 그 직무를 관두지 않았어요. 이 긴장 속에서,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버티고 견뎌낸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어떻게 뭐 엘리야보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오바댜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들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우리의 일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가사노동, 마음대로 되지 않은 자녀 양육의 그 현장, 거기서 뭔가가 엄청 대단한 뭔가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화려하지 않아도,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에 있는 바람이 정말 너무나도 작고 약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주변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도망하지 않으려고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10번 싸울 것을 한 번만 하기 위해서 막 애쓰며 살고 있는, 뭐 그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 할 만한 게 없는 나의 아주 조용하고 약한 바람 같은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내 일상의 평범함과 그 지루함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바알에게, 만몬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